글을 제가 읽고 보았습니다. 나는 어렸을 적에 매우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들이 하나둘 곁을 떠나고 외톨이가 되었는데 나는 그때 그게 나의 잘못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국수 2그릇을 삶아 오셨습니다. 한 그릇에는 계란이 하나 얹혀져 있고 다른 그릇에는 계란이 없었습니다. 계란이 매우 귀했던 시절입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고르거라. 나는 당연히 계란이 있는 그릇을 골랐습니다. 거의 다 먹어갈 때쯤에 아버지 그릇에 국수 밑에는 2개의 계란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마음에 화가 났습니다. 이때 아버지께서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남을 쉽게 이기려 하면 오히려 내가 지는 법이란다. 다음 날도 아버지는 국수 2그릇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저를 불렀습니다. 한 그릇에는 계란이 있고 또 한 그릇에는 계란이 없었습니다. 어제처럼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고르거라. 이번에는 당연히 계란이 없는 그릇을 골랐습니다. 그 밑에는 계란이 2개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국수 밑을 찾아보아도 계란이 1개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웃으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너무 경험에 의존하지 마라. 삶이 너를 속일 것이다. 그럴 때 화를 내거나 실망하지 말고 교훈으로 삼아라. 다음 날 아버지는 국수 2그릇을 또 내어놓고 하나를 고르라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해 오셨으니 아버지께서 계란이 있는 국수를 드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는 계란이 없는 국수를 먹겠습니다. 그래서 계란이 없는 보이지 않는 국수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제 국수에는 계란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국수 밑에는 계란이 2개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또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남에게 베풀어라. 그러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너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라. 아버지가 주신 이 3가지 교훈을 명심하고 살아왔고 아직도 힘이 닿는 한 지키려고 노력 중입니다. 만약 내가 성공했다면 아버지의 교훈 덕택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라는 글입니다. 오늘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그 길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지만 40년 동안 광야길을 다니게 되어집니다.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동행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혼여행기와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데 그 여행이 신혼여행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나긴 여행길은 40년간 이어졌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기도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같이 먹여주셨습니다. 물이 필요할 때에는 반석을 쪼개어서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적들과 싸울 때는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며 지켜주셨습니다.
이 40년간의 여행길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는 사건입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을 때 십계명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십니다. 오늘은 십계명에 기록되어진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계명 한 계명 설명하자면 한 주에 한 개씩 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십계명에 있어서 십계명의 정신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십계명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지키면은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까? 율법? 무서운 것입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그 율법을 지킬 자가 완벽하게 지켜낼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아무리 좋다 한들 여러분들이 그 율법을 다 지켜낼 수 있습니까? 앞에서 목사라 할지라도 그 율법을 다 지켜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왜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법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을 보면은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냥 혼자 속으로 저 사람은 좀 교회 좀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은 성질이 더럽고 뭐 같은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뭐. 솔직히 그죠? 저는 길을 지나가다가도 멋진 남자들이나 멋진 여자들을 보면 저 사람들 교회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성대에게 안 가보십시오. 멋진 남자들, 멋진 여자들이 이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이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뽑아서 나왔겠지만 그 사람들은 정말 멋진 사람들입니다. 그 추운 날씨에도 멋있게 옷을 차려입고 밝은 모습으로 그들의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첫 번째 그 율법은 너희들이 그 율법을 통하여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죄인,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종교는 이 땅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율법은 그 놀라운 정신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정신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뒤에 보면은 십계명이 쭉 기록되어 있고 난 다음에 그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1절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율법사가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님께서는 세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큰 계명을 준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십계명을 주셨다라면 이 십계명의 정신, 이 십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계명입니다. 이것이 큰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의 정신은 바로 사랑입니다. 누구 사랑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전혀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모습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유대인들이 제다카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제다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그들의 공동체 속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돕습니다. 고아나 가부나 헐벗은 자가 있으면 돕습니다. 왜? 이것은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정신은 바로 사랑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을 보면요, 재미있습니다. 제가 PPT를 띄웠으면 좋은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10계명은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10계명과 거의 같습니다. 1계명은 우리의 서론에 해당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2계명은 다른 신을 잊게 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기에 포함 같이 묶어져 있습니다. 3계명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4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라. 5계명 똑같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똑같습니다. 즉 서론이 있고 1계명, 2계명을 합쳐놓았죠. 우리 기독교의 10계명은 1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런데 10계명 우리 여러분 외웁니까? 주기도 외우고 사도신경은 예배 시간에 늘 하니까 외우지요. 근데 10계명 외웁니까? 잘 못 외우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10계명 외우는 방법들이 막 유튜브에 찾아보면 뜹니다. 근데 이게 제일 쉽더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체 다른 신을 두지 말라. 1입니다. 일체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따라합니다.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삼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사업을 하되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쭉쭉쭉 외워나가는 거예요. 오직 부모를 공경하라. 육두방망이로 살인하지 말라. 칠보 단정한 여인을 간음하지 말라. 팔로 도둑질하지 말라. 구차하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10번째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쭉 10가지를 쭉 기록해서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더라고요. 한번 검색해 보고서 제가 밴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천주교 십계명입니다. 제가 천주교 십계명을 한번 찾아봤어요. 1계명. 한 분이신 하나님을 흠숭하여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하나님을 흠숭하여라.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세 번째,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뭐가 빠졌어요? 우리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10계명을 이야기했는데 이들은 지금 3개밖에 없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두 번째 계명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걸 쏙 빼놓은 거예요. 왜? 천주교는 들어가는 입구마다 마리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쑥 빼버린 거죠. 그러면서 4계명의 부모 효도하라. 사람을 죽이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10계명을 2개로 이렇게 분리시켜버린 거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일체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은요, 일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입술 속에서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2계명, 너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마라. 그래서 제가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형상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2계명을 제가 접하면서 히브리적 개념에서요, 잘 들어보십시오.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집에는요, 즉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집에는요, 큰 소리가 나서는 안 된다라고 히브리적 개념에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집에서 큰 소리가 나면은 우상을 섬기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하나님을 섬긴다라면 우리 집에서는 큰 소리가 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큰 소리가 나서도 안 되고 어머니의 큰 소리가 나서도 안 되고 요즘에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더 큽니다. 엄마! 싫단 말이에요! 집에서 큰 소리가 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집이다라는, 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중요한 말이구나. 아무리 부부간에 열받아도 큰 소리 칠 필요 없어요. 아무리 자식 교육하다가 열받아도 소리치고 뭐 집어던지고 뭐 심지어는 뭐 안 되니까 칼 들고 뭐 왜 그래요?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우리가 D6를 하게 되면서부터 하버터를 알게 되면서부터 우리의 자녀들에게 큰 소리 치지 말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뭐 아까 우리 김현숙 권사님 성질 좀 죽이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아니 70넘어서 아직까지 성질 부리고 있는데 뭐 우리도 뭐 성질 좀 부리면 어때요? 뭐 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의 차이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한테 아이 키우면서 요 속에서 열받는 것도 가지지 마라 그럽니다. 아이 열받지 마라 그래요. 어떤 말로 인하여서 열도 받지 말고 열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큰 소리로 집에서 있는 말 없는 말
욕이라는 욕은 다 꺼내고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집에서 나오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집에서는 큰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하고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관계를 이루어나가면서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한 번 소리 지르고 욕하고 뭐 거기 신앙 다 끝나는 거지 뭐. 나는 아빠가 다니는 교회 안 다녀. 아빠가 믿는 하나님 나 안 믿어. 속으로 말합니다. 내가 아빠 엄마 내가 조금 어렸을 때 따라가 주지만은 내가 조금만 크기만 크면은 나는 집에서 독립할 것이고 나는 그때부터 절대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신앙생활 안 할 거야. 아이들이 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김현숙 권사님은 성질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성질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은혜예요.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딸들이. 너무 감사하죠. 일찍 남편을 보내고 어릴 적부터 우리 자녀들을 키운 것을 우리 자녀들이 그 수고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런 모습조차도 이해하고 딸들이 엄마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 나는 집은 우상을 섬기는 집입니다. 참 가슴에 담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삼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거룩하게 지켜라. 그들의 안식일 개념은 어떻습니까?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입니다. 우리들은 보통 0시부터 0시까지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해질 때부터 예를 들어서 6시부터 주일날 6시까지. 그래서 우리가 D6 속에서 가정예배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요일날 가정예배 드리는 것은 토요일날 피곤하게 뭐 친구들하고 만나고 클럽 가고 뭐 술 마시고 뭐 일하다가 밤늦게 또 게임하고 D6 가정예배 제대로 드리는 가정들은요 컴퓨터를 흰 천으로 이렇게 덮습니다. 얘가 쉰다는 거죠. 그리고 바구니 속에 핸드폰을 다 반납합니다. 아버지 핸드폰 빼고 다 반납합니다. 가정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아버지가 연락받아야 되니까 다 꺼서 반납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저녁 가정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부터 주일날 6시까지 핸드폰도 컴퓨터도 다 꺼버립니다. 다 쉬게 합니다. 뭐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계도 쉬면은 훨씬 더 성능이 좋다고 말합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이야 마찬가지죠. 쉬지 않고 일주일 내내 힘들잖아요. 그래서 가정예배 드려지는 그들의 모습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도. 어떤 이들은 진짜 정신이 오늘 보니까 다들 너무너무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세가 너무 좋네. 밑으로 고개 숙인 사람도 거의 없고 다 좋아요. 근데 뭐 좋은 사람들 있고 뭐 피곤해가지고 어제 밤새도록 게임하고 오면은 뭐 또 술 마시고 오고 바쁜 일이 있어서 뭐 일하다가 오고 그럼 피곤해서 어떻게 예배드리겠어요? 가장 좋은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거죠. 그리고 핸드폰 예배 시간에 핸드폰 만지면서 방송실 지금 위에 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방송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 컴퓨터 뭐 검색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예배 시간에 컴퓨터 검색하고 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방송실 봉사 말라 해요. 안 하는 게 낫지.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훨씬 낫지. 그죠? 찬양할 때는 막 생생한데 설교 시간만 되면 자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지금 다 전체적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토요일 날 잘 준비하고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개념으로 잡고 잘 준비하고 또 주일 날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똑같이 공부하는데 왜 어떤 애들은 공부를 잘해요? 물론 예습하고 복습하는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의 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제 김수근 목사님 오셨어요. 그 교회 제가 설교했습니다만은 그 교회는 아멘을 잘합니다. 하여간 시시때때로 아멘합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또 오후에 나눔을 하고 또 이 주제를 가지고 월, 화, 수, 목, 금 계속해서 또 반복하면서 한 주간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사랑은 일체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하면서 뜨겁게 손들고 그게 하나님 사랑 물론 맞습니다만은 오늘 이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이웃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네이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가까이 사는 집, 가까이 사는 사람 이렇게 네이버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현대에서는 이웃을 가까이 사는 집, 가까이 사는 사람,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이 누가 사는지도 모릅니다. 결코 그가 가깝지 않습니다. 옆집에 사는 사람을 더 이상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적 개념에서 그들은 이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들도 역시 우리의 국어적인 의미로 가까이 사는 사람, 가까이 사는 집, 그것을 이웃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조금 다릅니다. 유대 히브리적 개념에서 이웃은 내가 이름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가까운 이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고아나 과부나 헐벗은 자들을 이웃으로 또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첫 번째는 누굽니까? 이건 참 중요합니다. 이웃의 첫 번째는 바로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의 몸을 아끼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아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의식을 느끼면서 나를 자학할 필요가 무엇입니까? 나는 나를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할지라도, 내가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적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또 내 몸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불구가 되었다 할지라도 나는 나를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나는 나를 가장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여 하나님께서 주신 몸이라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도 나를 사랑한다. 이런 자기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건강한 자아는요, 어릴 적부터 부모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은 사람들이 건강한 자아를 가집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사랑을 많이 줘야 됩니다. 무한정으로 사랑을 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옆집에 있는 아들이
우리 아들보다 공부를 훨씬 잘하고 인물도 훨씬 뛰어나다 할지라도 나는 그 옆집에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아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아이에게 사랑을 듬뿍 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 건강합니다. 자아가 건강합니다. 그리고 신앙 안에 바로 서 있는 우리의 자녀들은 자아가 건강합니다. 이 믿음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니까 결국 자기 자신을 학대합니다. 열등의식 속에 빠져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심지어는 자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데 왜 자기 몸을 죽여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도 친구도 그 어느 누구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사랑하고 부모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들은 결코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아끼는 것입니다. 이웃의 첫 번째 개념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두 번째 개념은 무엇입니까? 바로 가족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가족이 바로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부는 똑같아요.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말하는 것도 똑같아질 수 있어요. 좋게 똑같은지 나쁘게 똑같은지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당신 생각이 틀렸어. 그러다가 같이 틀리게 나갈 수도 있고요. 처음에는 당신 생각이 오라 그러면서 좋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은 신앙이 좋고 한 사람은 신앙이 연약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신앙이 둘 다 뚝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신앙이 좋고 한 사람은 신앙이 연약한데 나중에 보면 똑같이 욱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영향력을 끼친 거죠.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죠. 우리의 이웃은 가족입니다. 그 가족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죠. 큰 소리치고 당신은 왜 믿음이 없어? 소리치고 그거밖에 안 돼 소리치고 결국은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잘못을 했을 때에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저는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어떤 잘못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딱 가면은 조금 이상한 사람들은 극단적인 말을 합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는 항상 그래. 그딴 식으로 하니까 안 되지. 그 인격 자체를, 그 사람 자체를 모독하고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 그 자체만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가족 사랑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에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런데 이것을 해석하기를 믿음이 없이 행하는 부모에 대해서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믿음이 없는 부모는 주 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를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가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부모가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왜? 옆집의 부모보다도 내 부모가 가장 존경스러운 겁니다. 내 부모가 가장 사랑스러운 겁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누구보다도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웃 사랑은 자기 자신 사랑이요 가족 사랑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5계명에 제일 먼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끔가다 부모에게 큰 소리치는 아이들이 있어요. 부모의 권위에 반항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주 오시는 우리 박창신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합니다. 자기가 전도사님들 이렇게 많이 만났는데 그 전도사님들 가운데 부모의 권위에 반항하는 자는 사회에도 반항하고 교회에 와서도 반항하더라. 자기는 후임자를 뽑을 때에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 첫 번째 거죠. 첫 번째. 가정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가정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아이들을 보려면 어떻게 돼요? 부모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안 그랬는데 너는 왜 그러냐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다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딸을 보려면 엄마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아들을 보려면 아버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 집의 주방을 보면은 그 어머니를 알 수 있다 그럽니다. 그 집에 무엇을 보면은 그 집의 남자를 알 수 있다 그럽니다. 이게 뭘까요? 나도 이 말 처음 들었어요. 이거 하면서 뭘 것 같아요? 주방을 보면은 엄마를 알 수 있어요. 어디를 보면 아빠를 알 수 있을까요? 한번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죠? 어디 보면 아빠를 알 수 있을까요? 어디? 어디? 화장실. 아, 맞아요. 화장실. 아마 지금 화장실도 여자의 몫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을 보면 남자를 알 수 있대요. 왜? 화장실 청소는 남자들 몫이래요. 자, 오늘부터 2023년도부터는 화장실 청소는 남자들 몫입니다. 남자들 몫. 그래서 화장실을 보면 남자를 알 수 있다 그래요. 그 집에 남자를 알 수 있다 그래요. 우리 교회도 화장실 청소 여자들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남자들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 여러분들 다시 부탁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십시오. 또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존경한다는 것은 자신의 부모를 높게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내 아버지를, 내 어머니를 높게 평가합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위하여 수고한 노력을 다른 부모가 어떻게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내 부모는 내가 존경해야 합니다. 내 부모는 내가 사랑해야 합니다. 내 자식은 내가 사랑해야 합니다. 이건 역시 믿음 안에서 이루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이웃은 누굽니까? 바로 성경에서 거듭 말하고 있는 이웃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자신에게 속한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세상 모임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 공동체를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요 하나님 자녀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우리는 자녀로서 서로 사랑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임에도 기본적인 예의가 있고 그 모임에 수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모임은 자기 중심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중심에서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아끼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서 무관심합니다. 봉사하지 않습니다. 섬기지 않습니다. 헌신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임처럼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이라면은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시대가 변했다고요?
집에서 가정부를 두고 가정부가 내 밥을 하고 내 청소를 할지언정 교회는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 내에서 사람들은 공동체 속에서 그것을 이웃이라고 생각합니까? 가까운 사람만 내가 이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내가 이름도 알지 못합니다. 저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없는데 내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저 사람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무관심한데 내가 저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이 장례가 났는데 저 사람은 조의금 하지 않았는데 내가 무엇라고 조의금 하는가? 왜 찾아가는가? 세상적인 생각이고 세상적인 모습이지요. 히브리적 개념에서 이웃은 이름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올 한 해에 여러분들이 풍성한 교회에 성도들 많지 않습니다. 다 이름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까운 이웃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를 공동체로 성도들의 무리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로 생각하고 또 그 교회를 이웃으로 생각하면서 이웃으로 여기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레위인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제사장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의 이웃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에게 다가와서 그만 죽게 되어진 것을 벗겨진 그의 몸을 보고 싸매어주고 그를 나귀에 태워다가 주막에 데려다주고 돈을 주면서 그를 부탁했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다시 질문하고 있습니다. 저 고아나 과부나 헐벗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자만 이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가 있다라면, 특별히 교회 공동체 속에서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면 내가 그의 이웃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마리아인처럼 그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으로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아나 과부나 헐벗은 자를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들의 이웃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웃이 되어서 서로 사랑할 수 있을 때에 여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이름을 알고 가까이 지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할 수 있다라면, 그들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무슨 좋은 일이 있느냐? 그러면 말씀 맡은 자에게 그것을 전하여서 함께 그 기쁨이 배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고아나 과부나 헐벗고 어려운 자들에게 뻗어지는 그 손길을 째닥하라고 합니다. 구제라고도 말하지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즉 개인이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 모르게 하십시오. 그러나 교회가 하는 일에는 교회는 빛처럼 드러내놓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렇게 막 함께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저에게 목사님 부탁합니다. 제 이름 말하지 마세요. 아직까지 제가 말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그에게 좀 전달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이웃은 누굽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의 이웃은 누굽니까?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들요? 이 동네 사는 사람들? 이웃입니까? 이 북동은 시골 동네였습니다. 시골 동네는 터세가 아주 강한 곳이, 지금은 도시화가 됐습니다. 처음에 오니까 아주 진짜 시골 동네더라고. 터세가 아주 강하더라고. 지금은 저희들이 터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요 앞집에 사시는 어떤 아저씨가 계시는데 날 와서 그 교회 옆에 와서 담배 피우고 담배 공치 버리고 또 성질 부리고 그럽니다. 저도 한성질 하잖아요. 그래서 나오면 제가 째려봅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진짜 짜증나는 거예요. 뭐 누가 집사님하고 싸우고 뭐 교인들 뭐 하면 뭐라 그러고 제가 보면은, 근데 어느 날요, 그분이 손주들이 왔는데 손주들을 막 반갑게 만나고 이런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저분도 한 가정에서 한 아이의 할아버지로서 저런 모습을 내가 보면서 생각을 좀 바꾸었어요. 그래서 요즘 인사를 잘합니다. 그러면 너무 황송해해요. 옛날엔 막 째려보던 저 목사가 자기에게 막 인사하고 이러니까 요즘 손주들 잘 있냐고. 그런데 손주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이게 말을 잘 못한대. 초등학생 2학년인데. 그래서 지금 매달 한 50만 원씩 들어가면서 저기 막 센터에 가서 재활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 그리고 그렇게 접하고 보니까 얼굴이 확 펴졌어요. 20주년도 지나갔습니다만 풍성한 교회가 우리 이웃들에게 뭔가 해야 될 때도 온 것 같아요. 하다못해 수고이라도 한 장 돌려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이제 계획하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에게 때가 올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부모님들 다 모시고 예배 한번 드리고 식사 진짜 맛있게 해드리고 그리고 용돈 드리고 보내자고. 근데 부모님들이 하나둘 떠나가십니다.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데 코로나라고 또 못했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이제 좀 종식되고 나면 아마 꼭 그 일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들 모시고.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고 싶어 하세요.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보고 싶어 하세요. 이 아들이 어떻게 목회하는지, 설교 어떻게 하는지 참 보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한 번도 못 오세요. 패키지가 싶어가지고. 그런데 공식적인 모임으로 초대해서 식사도 대접하고 용돈도 드리고 할 수만 있다면 뭐 교회에서 뭐 차를 태워가지고 가까운 데 여행도 시켜드리고 그리고 보내드리면 좋겠어요. 할 수만 있다면은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어느 집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느 집사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하나둘 떠나가십니다. 우리 교회는 장례가 거의 없어요. 부모님들 장례 말고는요. 교회의 이웃은 누구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 이웃집에 사는 옆집에 사는 임산부가 우리 집 문을 두들겼습니다. 문을 열자 거기에는 이웃집 임산부 아마도 7개월이나 8개월쯤 되어 보입니다. 작은 접시를 하나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줍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좋은 냄새가 나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요리하던 것을 저에게 조금 나누어 줄 수 없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확실히 임산부들은 때때로 거부할 수 없는 충동에 사로잡히는 순간이 있는가 보다. 어쨌든 그녀는 매우 부끄러워하면서도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런 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나는 웃으면서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올리브유, 마늘, 할라피뇨와 및 몇 가지 향신료가 들어간 전통 음식을 만들고 있었는데 냄새가 아주 좋았던 모양입니다. 나는 그녀에게 음식을 조금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돌아가는 모습을 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소한 사냥에 성공한 작고 귀여운 펭귄처럼 집으로 돌아가는 그녀의 걸음걸이가, 그것을 지켜보는 나는 오늘 너무 행복했습니다. 나는 만면에 가득한 미소를 지으면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언제 행복이 마음 가득이 채워질까요? 분명한 것은 받을 때보다 줄 때입니다. 줄 때에 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주는 것에도 공짜가 없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 많은 것 주십시오. 우리의 이웃을 삼고 이웃들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과 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2023년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들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찬양함으로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욱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주시옵시고 그 사랑의 모습이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추구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가정과 교회 위에 D6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